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느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름들이 한순간에 녹아 내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의 소원과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역사를 보게 되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내리게 됨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이 기독교 역사 동안에 우리에게는 회개가 없는 회개의 아우성이 우리 주변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냐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첫 음성이 머릿속에 쟁쟁쟁쟁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하겠다고는 아우성과 노력만이 넘치고 땀만 흘리고 외침만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인자의 역할에 대하여 전반적인 말씀을 주시던 중 그 트머리에 덧붙이신 이야기라는 것 아시죠? 너희의 죄를 고소하는 자는 인자가 아니라 모세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세는 누구인가? 아니면 모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이 모세라는 말은 원래 애굽의 왕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의 이름 앞에 모세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이 모세가 히브리어로 해석되어지면서 건져내는 것이란 뜻을 붙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건져내는 것인과 동시에 건져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보호가 되는 궤 언약궤 방주에 담겨 흐르는 강물을 따라 가야 할 길을 따르다가 애굽의 공주에게 건져내어집니다. 그렇게 애굽의 왕실에서 애굽의 삶을 배우고 살다가 때가 되매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백성들이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그들을 또 건져내 옵니다. 건져진 자가 건져내 내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죠. 모세는 율법의 총화이자 바로 율법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법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던 애굽 거주 유대인들을 이제는 율법 아래로 데려오는 율법 그 자체가 바로 모세입니다. 즉 율법이 유대인들을 율법 아래로, 모세가 유대인들을 율법 아래로 불러옵니다. 더 이상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동 경로지요. 무법자는 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 법이 주는 안정감과 소속감의 달콤함에 파묻히고 싶어 합니다. 애굽의 채찍 아래 노예됨을 마치고 이제는 율법이 약속한 자유와 평안을 맛보고자 하는 소망들이 그들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 아래로 불러들이는 거지요. 그런데 믿고 따라갔던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나 이제 그만둘 거야. 아니, 강을 건널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요? 율법만으로는 복음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율법을 등에 업은 여호수아가 복음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율법 없는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을까? 그 또한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율법을 등에 찍어서 비로소 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그 율법을 폐함이 목적이 아니고 온전케 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등에 율법을 짊어지고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그러나 여기에 많은 인생들이 빠져버리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으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의 함정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시간이 길어질 것 같기에 그 논의는 다음으로 넘기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율법의 총화인 모세가 너희 유대인들의 죄를 고소한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주님이 간음하다 끌려온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간음증에 잡혀온 여인은 그녀를 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지요. 그런데 그 고소를 당하게 된 근거는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고소입니다. 즉 아직 복음 아래 있지 못하고 율법 아래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모든 고소의 주체와 근거가 율법입니다. 즉 모세입니다. 자신이 소중히 품어 지키고 있던 율법이 자기 자신을 고소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위 구절의 내용은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매일매일 발생하는 일인데 율법의 죄를 지은 것도 자신이요 율법으로 그 죄를 정죄하는 것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세요. 왜요? 율법 안에 있으니 자신도 율법인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있어 죄라는 것의 근거는 바로 율법인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그릇된 죄의 개념 때문에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을 전혀 깨달지를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지요. 율법적인 죄를 죄로 알고 살아가고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율법적인 노력을 더 한층 갈층 더하며 반면에 율법을 충실히 지키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모습이고 교회 내 신자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이럴 듯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지금의 기독교인들과는 다를까? 보세요. 모두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며 때를 맞춰 금식 기도를 하고 시간을 쪼개 봉사하고 전도 사역하는 것으로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착각들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도 하지를 않고 있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죄를 율법적으로 해석하니 악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니 선 또한 율법적으로 해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는 이 말조차 그 말 안에 선과 악조차 율법적으로 해석하니 이
복된 창세기 장 1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는 이 복음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원죄로 변질시키고 말지 않았습니까? 먹는 것처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있어서 아내들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형성을 담은 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율법적으로 해석합니다. 악을 율법적으로 해석합니다. 선 또한 율법적으로 해석하며 살고 있으니 또한 율법적 사고로 상대를 타인을 정죄하면서도 스스로는 간음한 여인을 추궁하던 유대인들 무리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착각들 알며 살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율법적인 신앙, 즉 유대인들의 신앙, 바리새인들의 신앙,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아비는 사단이로다. 스스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할지라도 이러한 신앙 안에 거하는 자를 성경은 유대인이라고 총칭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이상 그들은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평생을 광야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이란 그래 버려야지 라고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이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 버려지면서 동시에 온전케 되는 수동형으로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을 성경은 해결하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을 성경은 다시 깨닫게 된 거듭남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 도성을 걸어갈 때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니 그 말씀을 듣던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부터 10까지 온전히 풀어주셨을 때 바로 거기에서 회개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깨닫고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이란 온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듣고 깨달아 버려지면서 동시에 수동형으로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을 성경은 참다운 회개라고 합니다. 이제 회개 없는 회개 아우성에서 여러분 멈추세요. 참된 회개의 자리에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